저는 그 이정광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크게 됐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못합니다. 또 저는 우리말로 25살 때 처음으로 우리말로 배웠습니다. 그 이해는 우리 일본어에서,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고, 또 일본 교회에서 일본 사람들 상대로 먹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말을 참말로 잘 못합니다. 근데 김철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1주간에 제가 설교를 만들고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설교를 오늘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전에 들었던 성도들에게는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인내를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화교회 성도들에게는 저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참 오래 걸립니다. 이거 원고가 있는데 그걸 원고를 읽으려고 참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은 편하면 정치하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대통령은 흑인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접근 전에까지도 이렇게 흑인이 대통령 되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했던 말에 Black is beautiful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뜻인데, 이 짧은 말은 미국 흑인들이 백인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가운데서 근기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즉 검은 것을 아름다운 것,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수용하려는 사랑을 제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의 배후에는 미국 흑인들의 재현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 시대가 있고 잔혹한 차별, 고통, 분노의 재현의 역사가 이 말의 배후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재현과 역사 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의 재현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시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도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의 배후에는 주님의 백성들의 재험이 있으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시대에
집성 변칙된 곳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 유다왕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대장장이든 기술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강제적으로 바빌로니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떤 책에 의하면 그들의 바빌론의 생활은 비교적 자유가 주어졌고 물질적으로도 그다지 곤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동포는 적의 칼로 쓰러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자신들의 문화도 공동체도 삶에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전랑 속에서 지옥 같은 양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어머니가 굶어서 자기 아이를 먹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무서운 체험을 하고 거기다가 고향에서 쫓겨나 포로에 몸된 자신들의 현실을 볼 때에 왜 주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런 물음이나 의문이 그들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에 쓴 시편 제37편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함께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하나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지부를 잊을지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텐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날 하려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오다. 내 어린 것들을 가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오다. 아멘. 얼마나 과격한 시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장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의 인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거쳐서 변칙되었던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세계가 어떻게 성립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또 세계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시위와 절망의 그런 토니에서 이끌어준 바로 그들의 신앙의 확신이고 또 그것은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일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다. 이보다 나은 말씀은 전하에 바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한 그들의 핵심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시니라가 가리키는 것은 주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이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라 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우리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신조로서 믿는 것과 절망과 고통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말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은 여러분도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그 말은 이사야서 40장 이하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에 의한 존재의 창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본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술을 한 부분에서 역시 이 마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이 존재와 이 존재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하를 보면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과 살인이 있고 또 여러 악이 퍼지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아도 거기에는 존재이나 그들의 많은 가혹, 불순종,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로민으로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하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죄와 혼란과 고통과 그리고 부조리에 차 있다 해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 모두가 이끌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도 아닌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부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혼돈과 어둠의 탄, 그 땅에 비치는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것은 주의 백성들이 놓여진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희망의 빛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서로 경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어지럽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를 산시를 이 세상 속으로 빠져버리기 쉬운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신뢰 없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빌론에 있는 이스라엘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앙 속에 그 신앙 속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 걸어가야겠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초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주의 백성들이 만물의 시작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예언자 에스겔이 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광산을 알고 계시지요? 그 광산은 바빌론 포로의 성도들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멸망하는 속에서 우리의 뼈가 맞았고 우리의 소망도 없어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에스겔이 그 속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표준 번역에 의해서 그거를 좀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에스겔을 어느 홀짝이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벼가 가득했고 그 주변에도 아주 많은 벼가 있었습니다. 그 벼들을 잘 보니 아주 말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아, 이 벼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벼를 향해 예언하도록 명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벼를 향해 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예언하자 벼가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착 맞추어진 배골은 에스겔 앞에서 그 벼 위로 근육과 살이 생기고 그 위에 더 피부가 붙었다고 합니다. 다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대로 예용하자. 그들은 생기가 돌아 자신의 발로 서고 아주 큰 축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소 끔찍한 환상이긴 하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끝이다 고 생각했던 백성에게 하나님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재출발 약속하고 계신다는 환상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진 신앙인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이하에서는 혼돈과 어둠 밑에 있는 만물을 존귀하고 감추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백성과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원치 않아도 고난은 어딘가에서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쩔 줄 모르거나 좌절하고도 합니다. 주저하거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백성과 같이 이제 끝이다 뭐 생각하는 때마저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 누구나 비록 다를 수 없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이 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상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시작도 우리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 것도 우리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 쓰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비관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주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에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의 제1 문답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당신에게 유력한 위로는 무엇이냐? 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내가 죽거나 살거나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두를 지배하시고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삶의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보호적되는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들도 받들면서 신앙의 길을 계속으로 나갑시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풀어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풀어주셔서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그 신앙 속에서 우리들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옛날에 시편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들도 그 기도를 드립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로 치워주시고 내 안에 전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만교회 성도들과 우아영생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두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여서 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당신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 중에 곤란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계시며 그 성도들을 당신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김철도 목사님과 이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당신께서 축복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작은 기도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